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만나볼 광야는 요셉의 광야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막둥이로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볼 땐 좋지 못한 일, 부당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심과 사랑을 빼앗겨 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막내만을 사랑하느라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첫째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 중에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고 막둥이 바로 위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줄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마침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형제들끼리 입을 맞춰두면 들키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실행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말라 있었던 우물 구덩이에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 요셉이 차별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정도인데 어린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잘못은 야곱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형제들을 공평하게 우애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야곱의 잘못이지 요셉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실수는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느라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웃으면서 문을 붙잡고 있던 것이죠. 만약 어른이 그랬다면 제가 불편한 내색도 좀 미치고 문을 좀 빨리 닫아달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말도 않고 그냥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있었죠. 그냥 넘어간 것이죠. 아이들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잘못도 그 정도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입장과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잘못.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앞뒤 맥락의 어떤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덜하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서운 얼굴로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녀석을 어디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죽일까 살릴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빠져 있었던 그 구덩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였던 그 구덩이를 성경은 광야의 구덩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7장 2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들어간 그 구덩이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구덩이였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 평야 최남단에 있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광야와는 어울리지 않는 땅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곳에 있는 구덩이를 광야 구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요셉의 현재 심정,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광야와 같이 죽음과 좌절로 가득한 현실이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된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는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는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잡았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 그 찬스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그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됩니다. 랍비들에 따르면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풀어줄 경우 아내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자신의 명예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요셉의 무죄를 밝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시 한번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죠.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직했으며 인정도 받았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꽃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종살이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그것이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억울함에다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억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죠. 요셉은 더 억울해집니다. 또 한 번 구덩이, 광야의 구덩이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왕의 수를 책임지는 관리와 음식을 책임지는 관리의 수중을 들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관리가 감옥에서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꿈 해석이 맞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됩니다. 풀려난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 또 한 번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무심하게도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 맡은 관리는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 가는 어떤 직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높은 사람이 노예의 사정을 생각하며 기억해 줄 리가 없죠. 잠깐 지나가는 노예였을 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고 또 한 번 억울함을 지닌 채 그 구덩이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꿈을 꾸고 해석하긴 했으나 자기의 꿈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했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라도 알게 된다면 광야 같은 이 억울함을 견디기라도 할 텐데, 지금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사실 이런 것이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니 참고 견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억울한 것이죠. 광야의 구덩이에 빠진 인생, 그 억울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심정을 어디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한 실수라고는 어린 나이의 실수인데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마치 세상 속에서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런 침묵과 고립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억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그럴 것입니다.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아무런 답도 알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녕 이렇게 끝나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끝에 낙이 찾아온다라든가 고생 끝에 빛을 보았다라든가 인생을 역전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까지가 인생의 전반부라면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41장과 2장에서 교차되는데, 이 교차되는 지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장 56절과 57절. 41장 56절과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온 땅에 대기근이 생깁니다. 모든 땅이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대기근을 미리 잘 준비하게 됩니다. 또 자기를 버렸던 가족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끌려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은 요셉이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낼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의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인생 내내 이유 없는 억울함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억울함도 다 풀렸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온 땅이 광야처럼 되어버린 지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광야로 보내셨다.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림으로 인해서 내 형제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가지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후손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요셉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인생을 통해 미리 준비하셔서 대기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요셉의 억울함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광야, 나의 억울함은 누군가의 광야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억울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없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더라도,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상황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생활이 또 다른 광야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할 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라고 하는데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 강을 건너가는 것, 전진하는 것, 돌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이유는 억울한 구덩이, 광야의 구덩이에 갇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광야의 구덩이가 막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광야와 같은 억울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억울함이 또 광야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의 억울함, 광야 구덩이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광야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